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쁜 소식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펠로십 성도 가운데 큰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암세 걸어가는 모든 영양분이 이 시간 말씀으로 다 차단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드리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부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마음을 옮기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한 사랑해요. 날 생각하시 오직 주님만을 주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입니다. 주보에는 35절로 잘못 적혀 있는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보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자기 결혼과 관련해서 아주 황당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4명이 나옵니다. 제 나름대로 그 순위를 매겨본다면 4위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이제 잠을 자다 깨어보니 장차 신부가 될 사람이 자기 발밑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기근을 피해 온 모압 여인 룻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이제 보아스가 잠자고 있는 그 발끝에 곡식단 그 끝에 이불을 가지고 가서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밤중에 이제 잠을 뒤척이던 보아스가 깨어서 보니까 자기 발끝에 이제 룻이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위는 아담이에요. 아담은 이제 잠들기 전에는 미혼이었는데 깨고 나니 유부남이 되어 있는 케이스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이제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2위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 신부가 라헬인 줄 알았는데 깨어보니까 레아와 동침한 것을 알았어요. 황당한 일입니다. 1위는 오늘 본문 말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에요. 요셉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자신과 상관없이 임신했음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다가 그냥 아버지가 된 것이에요. 오늘 그리고 이 본문은 이 1위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찾아가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해 준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6절을 보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오늘은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나사렛이라고만 하면은 아마 사람들이 어디인지 몰라 헷갈릴 것 같아서 성경은 친절하게도 갈릴리 바닷가 옆에 나사렛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선지자가 어느 지방 출신인지 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지방에서 일어났는지를 밝히곤 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는
길르앗의 디셉 지방 출신이었고 에레미야는 아나돗 지방 출신이었어요. 또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친 곳은 엘라 골짜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은 그발 강가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곳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이 땅 위에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곳, 앉아 계시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일터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학교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의 어느 지방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것도 그냥 하늘에서 원격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 데가볼리 땅의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십자가 도상에서 우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것도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신비하기 때문에 하늘 어딘가에 꽁꽁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 마음에 있느니라. 구원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른다는 거예요. 쉽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하늘의 별을 따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의 진주를 캐오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곳에,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와 기쁨을 나누어 줄 누군가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쌓아두신 그 복을 나눠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복을, 그 구원의 복을 나눠주어야 되는데 그 받을 사람이 필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오히려 이 구원이 죄인들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죄인들이 필요해서 오늘 성탄주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천국을 큰 잔치에 비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이제 손님들을 청하면서 누가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잔치를 베푼 주인이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것은 결코 그 사람들이 배고프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그 잔치에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음식과 포도주 그리고 시중을 드는 하인 다 준비가 되었지만 모든 연회 준비가 다 되었는데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넓은 연회석을 채울 그런 손님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하였던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는 바쁘다, 나는 오늘 결혼식을 가야 된다, 나는 오늘 밭을 매러 가야 된다,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자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라는 넓은 연회석을 채울 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는 흐르는 강물처럼 이미 다 준비가 되었는데 이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냥 너희는 몸만 와서 이 구원의 생명수를 먹고 마시고 누리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주님이 오늘 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주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마리아를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었어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이스라엘의 그 많은 여자 중에 왜 하필이면 마리아에게 임했냐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미모를 소유한 여자여서가 아니에요. 그녀가 무슨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거부인 집안의 규수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조건을 보고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를 좀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으면 물론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반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을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제 잉태를 했어요. 그때 이 뱃속에 에서와 야곱 2명 쌍둥이가 있는데 이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 죄를 지은 적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 그 둘 중에 하나는 택하시고 하나는 버렸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에서가 한 행위나 야곱이 한 행위로 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행위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택하신 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부르셨다라고요. 택하신 후에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일렉션이 택하심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는 콜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콜링 다음에는 뭐라고요?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믿음의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인간의 타락을 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마리아를 택하시고 이제 콜링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초 전부터 택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도 않았고 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왜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인류는, 전제는 뭐냐면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 죄인으로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일부는 택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것에 대하여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나는 왜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까? 라고 따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둘 다 죄 가운데 버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을 뿐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간 것도 그대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한 것도 마리아가 의인이어서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정숙한 여인이어서 또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거예요. Unconditional Grace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캐톨릭은 이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려놓았어요.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미국의 케네디 제임스 목사님은 이러한 구원의 일방적인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5명이 있는데 이 친구 5명이 은행 강도를 모의하고 있다는 걸 이 친구가 알았어요. 찾아갔어요. 야, 너희들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 그렇게 하면 너희들 다 죽어. 너희들 그렇게 하면 다 죽는 길이야. 제발 은행 강도 하지 마. 라고 말리고 말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 5명이 이 친구의 이 강국한 이 만류를 뿌리치고 강도짓을 하려고 다 뛰어나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몸을 날려서 급하게 한 사람을 붙잡았어요. 다리가랑이를 붙잡았어요. 뒹굴었어요. 이 붙잡은 친구랑 난 갈 거야. 안 돼.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 이 한 사람은 은행 강도에 동참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4명은 은행 강도를 실행하고 말았어요. 은행에서 돈을 훔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들도 경찰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잡혀서 사형에 처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은행 강도짓을 모의했지만 은행 강도짓을 실제로 실행하지 못해서 살은 사람은 그 사람이 선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전적으로 그냥 택함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남들보다 죄를 상대적으로 적게 지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간 열심히 다녀서도 아니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고만고만한 끔찍한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마리아처럼 불러주시고 은혜 받은 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34, 35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의 이 질문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의 대답도 동일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남자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덮인 바가 되면은 우리의 이성이 무시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그에게 임했을 때, 체험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런 정말 치사한 인간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덮인 바 되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노래했던 그 노인 모세가 어떻게 80세부터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미천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어떻게 3미터가 넘는
장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으며 자기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살인 교사를 서슴지 않았던 그가 어떻게 성군이 될 수가 있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주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던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주님의 신실한 사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옥에 가두고 죽이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악질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싫어했던 주님을 위하여 전 생애를 바치는 바울이 될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대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그들에게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같이 조석변개, 후한무치, 정말 좌불안석하고 우리의 감정도 정말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런 형편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가 38절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 시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38절의 마리아의 고백. 주의 여정이오니 그렇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말씀이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덮으심을 받은 자라면 이제는 마리아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당신의 여종이오니 그렇다면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묻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마리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시대의 마리아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은 기억도 못하지만 과거 언젠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까지 성령의 체험까지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인정하실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누렸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 여러분이 마리아에게 했던 그 고백. 주님, 저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주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탄의 기쁨은 여러분들 혼자 가슴 속에 묻어두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내요. 빛으로 나타내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지금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는 말씀이다. 너희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다면은 회개하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이 시대를 밝히는 마리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